우리 전도서 말씀 읽고 있죠. 전도서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냐 헛되고 헛되고 아무튼 헛되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헛되다는 말을 처음부터 시작을 하니까 전도서는 처음 읽을 때부터 계속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다. 전도단은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헛되다는 말 맞죠? 우리 전도서에 나와 있는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다 다 맞죠, 그렇죠? 맞는 말이지만 맞는 말이라도 들을 때 힘이 나는 말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힘이 빠지고 기운이 빠지고 또 이렇게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 말들도 있잖아요. 그런 게 바로 헛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헛되다. 그러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힘이 빠지고 기운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진리죠. 물론 진리죠. 그런데 오늘 이제 전도서가 그렇게 처음 시작할 때고 또 이것도 떼고 저것도 떼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7장에 가면 그때부터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7장부터는 잠언같이 들려요. 그래서 한 절 한 절 우리가 잠언도 다 봤지만 잠언 역시 마찬가지죠. 잠언도 한 절 한 절이 다 그 안에 진리가 있고 지혜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등장 인물이 있거나 주인공이 있거나 아니면 기승전결 이렇게 이야기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스토리가 있으면 이해하기 쉽겠지만 사실은 그러지는 않아요. 한 절 한 절이 다 따로따로 개별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고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장 이후부터 보면 한 절 한 절 그 의미들을 곱씹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짧게 봤는데 이 말씀은 참된 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19절에 10명의 권력자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말은 성을 다스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성을 다스리기도 하고 지키기도 하는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10명이 있는 거예요. 그 10명이 성을 다스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29절의 말씀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10명보다 지혜가 있는 한 사람이 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어보면 10명의 권력자들이 성을 다스리는 것보다 지혜를 가진 한 사람의 지혜자가 성을 더 잘 다스리고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물론 성을 지키고 다스리려면 강한 권력도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군사력도 있어야 될 거고 또 많은 재산도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분명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필요하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 가진 사람도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혜가 없으면 다스리지 못해요. 지켜내지 못하죠. 오히려 혼란과 또 분쟁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지켜야 될 것을 잃어버릴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권력도 필요하고 재산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하지만 지혜 없이 그것들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차라리 그런 것들을 안 가지고 있어도 지혜가 있으면 차라리 더 능력 있게 성을 잘 다스리고 또 잘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혜는 중요한 것이죠. 권력이나 재산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가치 있고 소중한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지혜 어떻게 얻습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얻습니까? 좋은 스승을 만나야 그래서 그 스승한테 배워야 많은 것을 배워야 지혜가 많아집니까? 그러지 않죠. 모든 지혜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혜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수학을 많이 알고 영어 단어를 많이 외우고
그게 지혜의 근본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지금 이 세상이 100년 전보다 200년 전보다 과연 더 나아졌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10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나아졌습니까? 물론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이 100년 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게 우리가 편하게 살고 있죠. 편리하게 살고 있어요. 핸드폰도 들고 다니고 자동차도 타고 다니고 10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우리가 현실 가운데 누리고 살고 있죠. 그러나 과연 그렇다고 해서 100년 전보다 정말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삶이 편리해지긴 했지만 오히려 더 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던 끔찍하고 잔인한 범죄가 끊이질 않고 이전보다 더 악랄하고 또 불의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는 더 부패했고 불평등과 차별은 더 심해져서 이전보다 더 자주 갈등하고 더 심하게 싸우면서 혼란한 시대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분제도가 있어서 양반, 상놈, 그래서 차별이 막 그냥 공공연하게 됐죠. 신분제도가 철폐됐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차별이 없어졌습니까? 차별은 더 심하게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남녀 차별도 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도 있고 수많은 차별들이 우리 가운데 내재하고 그 차별이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전보다 더 정이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옆집 사람이 뭐예요? 먼 친척보다 더 가까운 이웃 사촌 아닙니까? 내 친척이 아닌데도 사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만큼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정을 나누고 힘들 때마다 서로 격려해주고 또 도와주고 그래서 진짜 친척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옆집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물론 건물들은 그러지 않지만 도시 나가면 옆에 누가 사는지 관심도 가지지 않아요. 오히려 간섭하는 거 누가 와서 인사하는 것조차도 싫어해요. 정을 나눌 틈이 없어요. 그러니 과연 100년 전보다 200년 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묻는다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명과 과학이 발달한 사회인데도 여전히 불안이 많고 사회는 부패하고 썩어져가고 타락하고 갈등과 혼란은 계속되고 있는 이 사회에 이전보다 더 큰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그 이유, 그게 지식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배운 게 없어서 나라가 혼란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지금은 더 아는 게 많잖아요. 아는 게 많아서 독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고등학교까지 다 무난하게 갑니다. 대학교도 가죠. 학사, 석사, 박사 얼마나 차고 넘칩니까? 그런데도 이 사회가 왜 이 모양이 되는 것이죠? 그건 참된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허무한 지식만 배우고 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참된 지혜만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런 지혜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영어도 필요하죠. 수학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그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을 수 있는 참된 지혜. 이 지혜가 있어야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는 삶이 되고 유익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참된 지혜로 충만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게 경외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지혜를 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참된 지혜를 주시니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참된 지혜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가장 뛰어난 인생을 살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과 존귀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지혜와 함께 경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아멘. 자, 우리 20절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개정개혁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보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때문이로다. 때문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때문이로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어떻게 해요? 20절과 19절이 연관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이 이렇게 되는 거는 20절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읽으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왜 이렇게 왜 때문이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은 이 때문이로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오역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좋은 일만 하고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20절 말씀과 19절 말씀은 서로 연관이 있는 게 아니라 20절과 19절은 서로 개별적인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럼 20절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착하고 지혜로운 사람도 완벽하고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실수도 하고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죠. 이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의인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착한 일만 하느냐?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그 사람이 전혀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잘못을 행하지 않느냐?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은 다 불완전하다.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해도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을 저지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은 세상의 모든 사람은 완전하지 않다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19절의 말씀과 이렇게 때문이로다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개별적인 거죠. 그런데 개별적이라고 해서 완전히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연관은 있어요.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19절 말씀 우리가 지혜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잖아요. 지혜가 충만하면 10명의 권력자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지혜가 많으니까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이 자꾸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자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부족함을 지적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더 좋아지라고 충고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간혹 안타까운 마음에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일지라도 무심코하는 말이 상대방에게는 큰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왜 그 모양이야? 왜 그것밖에 안 돼? 그렇게 해서 되겠어? 이런 말들로 자꾸 잘못을 지적하고 실수를 지적하고 고쳐보라고 충고하지만 그런 말들이 오히려 사람들 듣는 사람에게는 상처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20절 말씀 그대로 아무리 지혜가 충만한 사람도 또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해 줍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게 노아에 대한 설명이에요.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까지 설명하고 있는 노아. 그럼 노아가 아무 실수도 없고 그렇게 인생을 완전하게 살았습니까? 완벽하게 끝냈어요? 그러지 않아요. 노아는 술을 먹고 술을 마시고 실수를 해요. 아들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줘요. 그게 노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실수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하는 것까지 되지 않습니까? 노아만 그렇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믿음의 조상,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본받아야지, 우리가 사랑해야지, 그게 정말 뛰어난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믿음의 조상들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다 실수하고 죄도 졌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도 이런데, 그 믿음의 대가들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더 미흡하고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나의 부족함은 보지 못하고 자꾸 남의 잘못만 지적하고 나는 고치지 못하면서 남을 고치려고 한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들의 잘못을 보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더 겸손해집니다. 지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뭘 깨달아요?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요. 그게 참된 지혜인 거죠.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되는 거죠. 지혜가 많아지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보고 다른 사람들의 미흡함을 보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들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들을 발견하면서 뭐를 봐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나한테도 저런 모습이 있지. 나도 저렇게 부족하지. 나도 저렇게 잘못할 때가 있었지. 그 나를 보는 거지. 지혜가 많다고 해서, 내가 좀 아는 게 있다고 해서 사람들을 지적하고 잘못을 말하면서 너 이렇게 좀 살아봐라, 왜 이렇게 사냐, 망고간으로 충고하면 그 사람이 과연 고쳐지냐고요.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은 그렇게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잘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 20절이 알려주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인정하라는 거죠. 너도 똑같다는 것이죠. 나도 똑같다는 거죠.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죄를 발견해서 드러내기보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를 보고 반성하고, 그래 나도 그렇지, 나도 똑같이를 인정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습,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는 그 모습 그대로 품어주고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지혜로 많은 사람들을 품을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 말씀도 같은 의미로 들을 수 있어요. 자,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에, 나에 대해서, 나에 관해서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 두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했다고 괜히 발끈해서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네가 뭘 한다고 확 찾아가고 화내고 뭐 멱살 붙잡고 분노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너도 뒤에서 다른 사람 험담하지 않았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았느냐? 말씀하십니다. 너도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다녔으니 무슨 자격으로 발끈해서 화를 내고 다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무슨 뜻입니까? 나나 너나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 누가 누구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 누워서 침 뱉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여서 심심풀이로라도
다른 사람 자꾸 말하지 마세요.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 가지고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발 없는 말로 소문 만들어서 자꾸 이 사람한테 전달하고 저 사람한테 전달하고 그래서 분란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말해도 그냥 흘려들으세요. 흘려들으라.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런다고 해서 내가 정말 그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으면 그것으로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판단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당장은 내가 억울함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억울함도 또 진실도 하나님께서 밝혀주시고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전도서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허무한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또 너무 쉽게 화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그만 뭘로 해도 당장 발끈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참된 지혜 있는 사람,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은 누가 나를 비난해도 여기 수욕이라는 거예요. 수욕. 나를 모욕하고 나를 저주해도 참는다는 거죠. 왜요?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죠. 사람의 말에 신경 쓰고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직하고 진실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참된 지혜는 다른 사람의 말에 마음 들지 않고 쉽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참된 지혜로 충만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들려주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참된 지혜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참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섣부르게 사람을 판단하며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또 내 지혜로 내가 아는 게 많다고 다른 사람 함부로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품어주는 사람이 바로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면 나도 실수할 때가 있었지, 나도 부족하지,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인식하고 깨닫는 겸손한 사람이 바로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마음 두지 않고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쉽게 분노하며 싸움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참된 지혜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더 친밀하게 만들면서 갈등과 분쟁을 오히려 해결하고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참된 지혜로 충만하게 돼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또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억지로 바꾸려거나 고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겸손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말할 때에도 마음에 들지 않고 쉽게 분노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